안녕하십니까? 키워드 성경 연구원의 김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초등성품 14과 온전한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 신앙적 가치관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가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어떤 그 부귀와 영화를 받는 것에서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그분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보다도 천국에서의 보상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한 신뢰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가 간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할 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이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면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파란 게 지중해입니다. 팔레스타인 남쪽 우수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은 바로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땅에 욥이 살고 있었고 그 시대는 바로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의 전형으로서 그는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알지 못했죠. 가혹한 시련이 왔는데 그것을 견뎌내고 믿음을 굳게 지킨 그런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허물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고 또한 신앙인으로서도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복되고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으며 또한 동방에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많은 종이 있었죠. 그보다 큰 부자가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대단히 우선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한 것이 있을까요?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꼭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죠.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악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욥을 자랑하였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잘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에게 주신 재물과 자녀, 소유물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의 소유물을 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이 마귀가 일종의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정말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욥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마귀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욥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주고받는 그런 타산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넌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가 기본이 된, 바탕이 된 그러한 신앙의 관계였던 것이죠. 자, 욥기 2장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앞서 말했듯이 첫 번째 1단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 거두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 수많은 양들과 소들과 그 모든 가축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강도들이 와서 훔쳐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타버리고, 그리고 그 많은 종들도 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욥의 맏아들 집에 형제들이 이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태풍이 갑자기 불어서 그 맏아들의 집에 기둥을 침으로써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소식이 하루아침에 욥에게 전달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사람이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도리어. 자, 이게 욥기 1장의 내용이고 2장에 와서 또다시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없이 이렇게 그를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까닭없이 충동하여 그렇게 첫 번째 재앙을 내렸지만 욥이 어땠느냐? 여전히 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그의 생명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욥의 육체를 한번 치시면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본성이 말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그가 이제 전전긍긍하며 무엇이라도 이제 다 사용해서 자기를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욕하게 될 거라 이거죠. 사탄의 2단계 시험이 오게 됩니다. 1단계 시험이 물질적인 측면이었다면 2단계 시험은 내면적인 영적 측면이 강합니다. 욥의 육체를 침으로써 그의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리고 욥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며 그 질병이 어마어마한 악창, 그 종기인데 너무너무나 가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나 간지럽고 고통스러워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막 긁으면서 고통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이런 몸을 가지고도 지금 당신의 몸을 보시오. 이렇게 다 망가져 놓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단 말인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없어. 떠나가셨어. 당신을 버렸어. 욕하고 죽으시오 하면서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가게 되죠. 그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여자여, 어찌 하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 뜻이 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대해서 이제 말을 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주신 자도 복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또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도 참 인간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나? 왜 이런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었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다 죽었으며 아내는 도망갔고 혼자 남아서 그가 참 그의 친구들도 찾아와서 걱정해 주면서 함께 슬퍼하지만 혹시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숨겨놓은 감춰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야,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태어나지 말고 뱃속에서 죽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욥은 그 의문이 풀리지 않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라. 내가 질문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봅니다.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나의 능력의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것을 어떻게 기초를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대답해보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펼치며 궁창을 펼칠 때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두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말해보아라.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아주 강력한 꼬리의 힘을 가진 그러한 큰 짐승들, 그 꼬리의 힘을 누가 주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움직임과 이런 모든 이 세상의 운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욥이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위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로서 이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그 이유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을 운영해 가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며 통치해 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지한 자로서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전에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 종 욥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지킨 욥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더해서 더 많은 복을 욥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좋은 아내를 맞이하게 하셨고 또 10명의 자녀 아들 7과 딸 3을 낳게 하셨으며 그 전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욥에게 부어 주시면서 그에게 보상해 주시는 장면으로 욥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주셨던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란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그 물질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신뢰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갖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렇게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혹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그 보상과 영원한 복을 하늘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